무상심심미묘 백성만금 난정 악왕문경 득수지 문해열의 진실 나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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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2설법품 이때 대장은 보살마살이 발만의 보살마살과 더불어 이계승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함께 부처님 아래 말씀하되 세존이 세여져 이들의 발만 보살 대중은 이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여쭈고자 하는 바가 이 사원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옵니다. 세존이 시야 불상이 여기시어 들어주시지 않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대장 보살과도 발만 보살에 일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 다선 남자야 이때를 잘 알았노라. 내가 물을 거서 뜻대로 할지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리니 열반한 뒤에 널리 일체로 하여가 다시 나머지 의심을 얻게 하리라.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느냐 오로지 옳게 말을 할지니라. 나무명어연하경 법화 삼부경의 개경인 이 무랑이경은 세품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앞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행품은 그 보살의 덕을 밝히고 또한 부처님의 덕행을 밝히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서분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이든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가지로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제2무랑이경 제2설법품은 정종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전에 그냥 참 핵심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정종문이라 합니다. 법화경에 가서도 정문과 법문을 나눌 수 있는데 정문의 서분은 서품, 제1서품이 될 것이고 정종문은 그 제2방법품이 됩니다. 그 나머지 뒤에는 그 유통분이 되겠죠. 본문에 가서는 종지용출품이 서분이 되고 열애수랑품이 정종분이 되고 뒤에 유통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무랑이경은 제2설법품이 그 정종분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거니 너희들 옳게 물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무랑이경을 설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법화경은 8년간 설하신 그런 경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랑이경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8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영치산의 장소에서 무랑이경을 설하시고 곧이어서 그 법화경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반경 하룻밤 하룻낮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랑이경은 법화경을 여는 개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중은 보살마살이 8만의 보살마살과 더불어 이계송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이 개송이라는 것은 앞에 그 7자로 된 그 참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찬탄하고는 함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저희들이 8만 보살의 대중은 이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여쭈고자 하는 바가 있사오니 자세히 살피지 못합니다. 시존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들어주시지 않겠사옵니까? 이 부처님께 대장보살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질문을 함을 해서 부처님께 답하시고 답하심으로 해서 대중들이 의심을 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그 자체가 자비이고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장보살에게 보살과 또 8만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고도다 선남자야 이때를 잘 알아놓으라. 이 착하고 착고도다 하는 것은 질문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선남자야 이때를 잘 알아놓으라. 내가 물을 것을 뜻대로 할지니라. 법답게 물으라는 뜻이요. 열애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이 들리니 벌써 8년 전에 지금 이 무량경을 열반하시기 전 8년 전에 하시면서도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이 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반한 뒤에 널리 일체로 하여금 다시 나머지 의심을 얻게 하리라. 어떠한 것을 묻고자 하느냐 오로지 옳게 말을 할지니라. 이렇게 바르게 참 물을 것이든 물으라는 그런 뜻이죠.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지금 대장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밝히시는 대목이 바로 이 서표품이 되고 정종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것은 오늘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도 실상을 제법 실상의 도를 완전히 확실히 밝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경전의 문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을 내게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그 제법 실상의 도를 깨닫고 또 행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곳곳에서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는 것 같으면 눈에서 살기가 어려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거기도 그러는데 그 아주 바로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살기가 눈에 꽉 차여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유 없이 지금 자체가 악도고 또 명을 마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1960년도 이스님이 군대생활을 하면서 늘 정교육을 받을 때 이스라엘 국민을 닮아라 그런 정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국시가 반공을 제일 일로 삼기 때문에 그게 불응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그 참 우리 불교문에 들어가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저거는 아니다. 사람 목숨을 갖다 파리 목숨 같이도 여기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6.25사변을 다 겪었습니다. 6.25사변 때 지금 현재 이 전쟁보다도 더 심한 그런 참 희생이 따랐고 아픔이 따랐습니다. 지금도 거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유 없이 어떤 그게 전쟁의 어떤 지금 그 무슨 용서가 있고 이보다는 이유 없이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하고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제시시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석가족에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침범해 오는 것은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실시에 계실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나라 그 유리왕이라는 그 악왕이 있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석가족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석가족은 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에 밟혀주고 그야말로 통나무를 갖다 코끼리를 끌게 해가지고 사람을 묻어놨고는 그걸 지나가게 해가지고 많은 석가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석가족의 임금이 유리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그 시간만이라도 전쟁을 좀 멈추다오.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 말을 듣고는 너가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1분 이내인데 들어주겠다. 근데 이 석가족의 임금은 자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추는 것도 멀리 도망가라고. 어떤 무장이 없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유리왕이 허락을 하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 석가족 임금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분이 아니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유리왕이 군사를 시키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봐라. 내가 보니까 그 석가족의 임금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나무 뿌리에 감아가지고 못 떠오르도록 두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빨리 멀리 우리 석가족이 도망가도록. 아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럽니다. 시준이시여, 왜 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석가족이 전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이 전쟁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저 지금 천상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저 소리가 안 들리느냐? 그때 천상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 석가족이 죽어가는 그 죽은 석가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로 저 유리왕은 앞으로 5일 내로 하탕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왕이 그걸 듣고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는 해가지고는 내가 하탕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배를 타고 저 바다 가는 데 가는 것도 하탕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많은 군사를 싣고 뭐 재물을 싣고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 배는 오목렌즈 그 학대기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그게 불이 나가지고 전부 타져 죽고 빠져 죽고 이래가지고 그 참 유리왕이 거기서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어떤 이유먹는 고하고 악도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범연합을 수행해가지고 그 공덕이 그 나라 안에 장엄됨을 해서 내가 조금 전에 그 발언하면서 7난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7난 중에서 애국 침심남이 있습니다. 애국에서 침범해 도는 남. 그 다음에 자국 반역난, 자국에서 막 반역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사라진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범연합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동북방에 위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어떤 그 작은 법이 유통되거나 삿된 법이 유통되거나 이런 법이 유통될 때 이 칠란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칠란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는데 지금은 잠잠한 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범연합을 수행해가지고 이 나라의 공덕이 장래문해서 이 칠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국에서 침투한 나라, 전쟁 일으킴이죠. 자국 반연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질병난 사라지고 막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제목 공창하고 자기 애우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 국토에 참 공덕을 장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다음 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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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경치 설거품 예 대장은보살이 팔만보살과 더불어 꽃양개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 아래 세존이시여 야광보살 마하산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산 안옥따라 삼마삼부리를 빨리 이루면 얻고자 하면 능당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하여야 하나이까 어떠한 법문이 너희 보살마살로 하여가 빨리 안옥따라 삼마삼부리를 이루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대장은보살과 또 팔만보살에 일러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한 법문이 있으니 너희 보살로 하여 빨리 안옥따라 삼마삼부리를 얻게 하느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법문을 배우는 자 권능이 안옥따라 삼마삼부리를 빨리 얻으리라. 세준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뜻은 어떠하여 보살이 이렇게 어떻게 수행하나이까. 나무묘법면하경. 대장은보살의 질문도 너무 참 명쾌하고 적절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허락하심도 너무 참 명쾌하고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안옥따라 삼마삼부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것인가 하고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한 법문이 있으니 바로 무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 무랑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랑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심심미묘법이라고 그러죠. 묘하고 모하도다.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천태대사께서 쓰신 천태 3대부 중에서 법화문구, 법화해니, 마하지간 요 세 가지 책을 갖다가 천태 3대부라 그럽니다. 이 스님은 나름대로 천태 3대부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하문권에 있고 하니까 그 뜻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는데 옛날에 그 공부했던 것 갖다 내가 전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서 그 노트를 갖다 한번 뒤집으니까 이렇게 좋은 본문을 갖다가 여기서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싶어서 이게 아니고 이 법화현이는 법화문구는 이 법화경에 대한 문장을 갖다가 해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법화문구는 법화현이는 문장 뒤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갖다가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현의를 우리는 반드시 공부하고 거기서 부처님 말씀 뒤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갖다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천대대사는 참 이 법을 깨달으시고 법화현의에 전부 담아놨습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뭐 이 모법의 약간 묘자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그 참 배지수를 할애하게 담아놨고, 그 다음에 정문모법 10가지 정문에 대해서 10가지 참 묘함을 또 담아놨습니다. 여기서 전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문장이 길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묘자 한자를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본문 모법에서도 10가지 또 묘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10가지 그 참 묘함이 정문에 10가지가 있고, 본문에 10가지가 있죠. 근데 이 스님은 거기 있는 것 아니고, 그 위에 그 묘자가 10가지 묘를 갖다가 오늘 여기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는, 그 묘한 묘는 법화경 8만대장경 중에서 이 묘자가 들어간 게 묘법연락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묘하고 묘하도다, 깊고 깊은 참 미묘한 법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이죠. 제일 먼저 10가지, 이 스님도 천태대사처럼 10가지 묘자를 풀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오늘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서 정문모법 10가지, 본문모법 10가지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강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묘한 법이다. 미묘. 참말로 헤아리기 참 어려운 그런 미묘한 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묘법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갖다 행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니까 미묘한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묘다. 끊어질 절자입니다. 어떤 거기에 무슨 이유나 뭐가 붙고 그 해설이 붙고 이것이 묘가 아니고 이미 끊어졌다. 그 일체 어느 도단이라고 그러죠. 일체 어느 도단이 말길이 끊어졌다. 그 절묘라 그런다. 미묘, 절묘 이런 거는 국어 사전에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묘입니다. 기하고 기하도다. 기묘. 우리 마음이 역시 기묘한 거죠. 행체 감성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고 막 그런지 우리 마음이 기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가 현묘다. 우리 하늘천 따지 가물 현 갈 때 현. 그는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금을 흑자하고 금을 현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을 흑자는 새까만 먹물 그대로입니다. 그게 금을 흑자죠. 금을 현자는 가물가물하다는 뜻인데 그게 흑黄색깔입니다. 이 흑黄색깔이 스님 옷 입고 있는 이 색깔입니다. 회색입니다. 와 스님들이 회색 입고 있으면 흑黄같이 되라. 마음을 비우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색을 갖다 이 흑黄색깔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땅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원체가 높고 끝이 없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데 이 금을 현자 가물가물한 이 현자를 갖다 보려는 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 밑을 땅을 내다보면 그물그물하게 보입니다. 그 색이 금을 현자입니다. 아득하다는 뜻이죠. 아득하다는. 그래서 현묘하다. 이 모범면학이 현묘하다. 금을 현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일성자라고 성모. 어떤 묘함도 모범면학에 따라올 수 없다. 성모. 예. 어떤 법이 있어도 모범면학을 능가하는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깨끗할 정자, 정묘. 사실은 우리 마음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묻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그는 어떤 띠거리나 어떤 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번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모를 합니다. 정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상자, 상모. 묘한 중에서 최고 가장 우뜸에 있다. 상모다. 모범연락을 넘어가는 그 진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모라. 그 다음 보배진자를 해가지고 진묘다. 보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의구설, 예의주. 온갖 것이 이루어지고 온갖 것을 갖다 우리가 밝혀내는 그런 경우들이 진묘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드러날 현자 현묘다. 우리가 그 지 있을 때 행고 학생 부구할 때 그 현자면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고 학생 부구하는 것 때문에 저 부모 아버지 영가씨가 나타나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여기 오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현이 현묘다. 어떤 그 묘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행체가 음성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법문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듣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뭐 거기에 드러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성이 없으면서도 색깔도 아니고 어떤 행기도 아니면서도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현묘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 교모다. 교모. 아주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솜씨가 뛰어날 때 참 교모한 솜씨다 이렇게 하죠. 그 교모. 이래가지고 천태대사께서 밝히시지 않은 묘자 10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이 모범연락이 수성하고 없는 법이다. 더 없는 법이다. 더 없는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그 법화행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법화행위를 갖다가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드문데 법화문구도 그렇고 법화행위도 그렇고 일본서는 천태대사 그 책을 갖다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번역이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법화문구도 법화행위도 또한 그 마하지간도 우리말로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참 공부를 뭐 그렇게 수성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거기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내지도 못합니다. 법화문구 같은 경우는 그 한문에서 바로 우리말로서 번역된 것이 아니고 일본말로서 번역이 먼저 진작되어 있습니다. 일본말로서 번역된 거 우리나라 학자가 다시 여기서 그 번역을 일본말로 가지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법화문구도 진작 번역이 되고 법화행위도 그렇고 법화행위를 그 번역한 분은 이 스님 한 만나자고 이렇게 몇 번 해도 연락이 안 닿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참 이 귀하고 그런 경우를 갖다가 번역을 해가 우리말로서 책을 내놨으니까 꼭 만나 뵙고 싶은데 그리고 못 만났으면 못 만났는데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간도 번역이 우리말로 돼가지고 지금 이 스님한테도 다 세 가지 천재삼대부가 번역본이 다 지금 우리 스님 서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항상 열람하고 봐도 좋겠습니다.
예, 이에 대장보살이 팔만보살과 더불어 함께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아리에 말씀하되 시주니시여 보살마살이 아노따라 삼마삼부리를 빨리 이름을 얻고자 하면 응당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해야 하나이까? 어떤 법문이 능이보살마살로 하여금 빨리 아노따라 삼마삼부리를 이루게 하나이까? 너무너무 적절하고 우리한테 간절하고 필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장보살이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 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질문 그 자체가 공덕이죠. 여러 사람들 그 의심을 풀이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장보살과 또 8만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한 법문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여금 빨리 아노따라 삼만삼부를 얻게 하느니라. 이 얼마나 또 명쾌합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여기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오실까 하고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은 이런 막 충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어떤 법이 이 아노따라 삼만을 빨리 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능히 보살로 하여금 빨리 아노따라 삼마삼을 얻게 하느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는 자는 곧 능히 아노따라 삼마삼을 빨리 얻으리라 했죠. 그 질문도 명쾌하고 참 답하신 부처님 말씀도 거룩하고 명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존이시야 그 법문의 이름은 어떠한 것들이면 그 뜻은 어떠하면 보살이 어떻게 수행하나이까? 이 질문이 이렇게 적절합니다. 우리가 꼭 묻고 싶은 지금 질문을 갖다가 대장보살이 대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이 2번부터서 이제 부처님 답이 나오시는데 2번부터서 3번까지가 부처님의 이 대장보살에 대한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이 이 품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2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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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미경 제설거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이 한 법문의 이름은 무량이라 하나니 보살이 무량이란 것을 닦아 배움을 얻고자 하거든 난 일체 모든 법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성품과 형상이 공정하여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매라는 것도 없으며 머무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나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 두 가지 법은 있을 수 없다고 관찰할지라 나무명나경 지금 우리의 그 자성을 여기서 벌써 밝혔습니다. 우리의 그 본 자성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성을 보는 것 때문에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 허공과 같아 공작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온갖 법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쓴 이번에 부평에서 본 대신귀신을 그거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의 본 성품은 볼때부터 공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본 성품인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성의 바다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자성의 바다는 이렇게 공정하고 오고 가고 없고 정밀한데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생주이멸하고 있다.
진종일 어떤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한 생이 일어나면서 생이죠. 일어날 생, 날생자. 그 다음에 머물 주자. 잠시 머물다가 달을 잊자. 그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멸할멸자, 멸해간다.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이멸, 상주이멸, 상주이멸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생주이멸 하는 건 똑같습니다. 깨달은 자는 그 생주이멸 하는 자기 마음을 깨뚫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생각이 뭐 오든 가든지 뭐 그대로 지나가죠. 그러면 자성의 바다는 우리 바다와 같고,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파도와 같다. 진여법선에 된다. 우리 자성의 바다가 진여법선에 가고 혹은 저부실상에 가고, 저부실상에서 일어난 그 생각은 결국 파도와 같다. 그럼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다. 같은 물이다. 파도는 그런데 생각은 번뇌해도 좋습니다. 그 생각은 끊으려고 애를 안 해도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법화경 도래에서 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꼭 보이다 이렇게 됩니다.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니다. 해파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해는 바다 해야 돼요. 파는 파도죠.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다. 불이다. 번뇌와 깨달음은 또 역시 둘이 아니다. 번뇌가 꼭 불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번씩 법문할 때도 씁니다. 번뇌가 죽을 때 하는 중생을 빼고는 승부할 자 아무도 없다. 이런. 그럼 다른 데 참선하는 곳이나 다른 절에 가는 데 번뇌를 끊고 깨달을 때 이 법화경은 번뇌가 꼭 보이다는 거예요. 번뇌가 꼭 보이다. 이 번뇌도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다. 그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물로 돌아간다. 바다로 돌아간다. 그런데 번뇌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바로 이제 이 대목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이 한 법문의 이름은 무랑이라 하나니. 그렇게 무랑이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었구나. 우리 마음이었구나. 우리 마음을 갖다 여기서는 무랑이라고 한량없는 뜻을 품고 있죠. 무랑이 그 자체가 한량없는 뜻을 품고 있다. 한량없는 법을, 만법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법을 지금 함정이죠. 지금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 8만 4천 법문이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뜻을 품고 있다. 우리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 무랑이 자체가 우리 마음에다 딱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살이 무랑이라는 것을 닦고 배움을 얻고자 하거든 응당 일체법이 모든 법이 본래부터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성품과 행사에 공적하다.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아까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가 같다 그랬죠.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닌 것처럼 우리 본질은 공적이다. 공하여 정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나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두 가지 법은 있을 수 없더니라. 요 아니고 가는 요 대목이 지금 현재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덕행품에서 보면인데 안일비차가 34분 논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34분이나 넣어가지고 전부 부정을 해야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불수물 자리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놓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그 본 자성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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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영체이 설
설법음 그러나 모든 중생은 허망하고 비뚤어지게 하려서 이것이라 이것을 저것이라 하면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하면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어 여러 가지 악한 업을 지어 어서 여섯 갈래로 윤회하며 여러 가지 독한 괴로움을 갖추어서 한량없는 억겁을 영이 스스로 나오지 못함이라 보살마살 이와 같이 자세히 관하여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장차 구원하여 빼내고자 또 다시 일체 모든 법에 깊이 들게 하고자 할지라. 나무며 연하경 윤의 근본이 결과적으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이거는 있다, 이거는 없다, 이거는 이것을 얻다, 이것을 잃었다 이래가지고 경계에 집착함으로 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억급이 지나도 스스로 나오지 못함이라 하시거든요.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자세히 가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갖다 가난하는 뜻이죠.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걸 갖다 여기서 간이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볼견자가 되가지고 볼견자가 되가고 드러난다는 뜻은 드러날 현자가 되고 거기 대해서 이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은 볼견자 볼시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간은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걸 말합니다. 자세히 관하여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그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장차 구원에 빼내어 하여 또다시 일체의 모든 법을 깊이 들게 하고자 할지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일체 모든 법이라는 것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발만대장경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일체법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체법은 우리들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일체법 가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걸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다시 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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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영지설법품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암이라.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머무름이라.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다르게 하니라.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매라느니라.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네 악한 법을 악해하면 법의 행상이 이와 같아서 네 좋은 법도 나으며 머무르고 다르게 되는 것과 매라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네 가지 행상의 처음과 끝을 가나여 살펴서 다 두루 알고는 다음 다시 일체의 모든 법을 생각해도 머무르지 않고 새록
새록새록 온나고 메람을 살펴서 가나고 다시 꽃대에 나고 머무르고 달라지고 메람을 가날지나 나무 먹어 내나경. 이 대목에 생주임이라는 우리 마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신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임이라고 있고 우리 육신은 생로병사하고 있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았잖아요. 법의 형상이 결국 우리 마음의 형상입니다. 마음의 실체.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나음이라 날생제죠. 법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생각이 여기서 이 법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꼭 법입니다. 법의 형상이 그러면 마음의 형상이 일이 되겠죠. 법의 형상, 법이 마음이니까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남이라 그 한 생각의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머무름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한 생각의 법이 머문다는 뜻이 잠시 머물죠. 어떤 생각이 일어났으면 일어나가지고 잠시 머문다.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다르게 하면 이 다를 자는 달라진다는 뜻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났으면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 가지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멸하니라. 여기까지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경전에서 스님이 갈도를 해가지고 한문을 열어놨어요. 그 한문이 보는 것도 생주이멸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이멸 하고 있다는.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너희 악한 법을 낳으면 이 악한 법도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너희 좋은 법도 낳으면 그 선한 법도 내 마음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 법화경 도에서는 선악이 불이다 합니다. 선악이. 선과 악이 불이다. 선이든 악이든 내 마음에서 일어났거든요. 선악이 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참선한절이나 어디 다른 스님들은 악을 끊고 번뇌를 끊고 깨닫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번뇌 그 자체가 불이고 악과 선이 둘이 아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주임이라는 법을 이 지금 현대 대목에서 완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좋은 법도 나오면 너희 악한 법도 낳고 되면 우리 마음에서 그렇죠. 다르게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여기서 법의 형상이 마음의 모습이죠. 마음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더 쉽겠습니다. 법의 형상이 이와 같아서 너희 좋은 법도 낳고 좋은 법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머무르고 다르게 되는 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생주멸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보살이 이와 같은 네 가지 형상의 처음과 끝을 가나여 아까 가난다는 것은 마음으로 비추본다고 했죠. 가나여 살펴서 다 두루 알고는 다음에 다시 일체 모든 법을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고 새록새록 나고 멸함을 살펴가나고 그러니까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주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꽃대에 나고 머무르고 달라지고 멸함을 가나지니라. 그래서 가나지니라. 생주이멸하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되고 공양하면서도 되고 언제든지 되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놓치지 말고 이렇게 꿰뚫어 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옥돔이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의 실체, 마음의 어떤 그 모습을 또 설하신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것이 이 무량의경의 설법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 오늘 공부를 하고 마쳐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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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의경 지설법품 이와 같이 가나고는 이의 중생의 모든 근기와 성품과 욕망에 들어갈지니라. 성품과 욕망이 한량없는 까닭으로 법을 서라 한량없느니라. 법을 사람이 한량없는 고로 뜻도도 한량없느니라. 무량이는 하나의 법으로 쫓아났으며 그 하나의 법은 곧 행상이 없으면 이와 같은 행상이 없는 것은 행상도 없음에 행상이 아닌 행상이 아니기에 행상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이르면이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경전에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데면 이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나왔다 뒤집었다 바로 나왔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실체를 내 마음의 실체가 뭡니까? 제법실상입니다. 모범연하경 그 근본 법의 어떤 성질이 제법실상이거든요. 모든 법이 제법실상을 깨닫게 해서 설하신 겁니다. 모든 법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면 제법실상을 깨닫고 성도하시거든요. 그게 84,000법문에 가장 첨단의 법, 가장 위에 있는 법, 무상법이 제법실상 그 자체입니다. 이 지금 이제 문학에서는, 개경에서는 그걸 은근히 지금 법화계가 거의 같은 어떤 제법실상을 돌려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독경은 여기서 받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을 내게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깨치는, 내 마음의 실체를 깨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와 같이 간하고는 이에 중생의 모든 근기와 성분과 욕망에 들어갈지. 이것은 그 어떤 듣는 자의 그 수준에 어떤 근기에 안 맞게 이제 법을 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법연하경 설하시기 전에 모든 경전을 설하심이 전부 중생들의 근기, 수준에 따라 설하셨거든요. 그걸 갖다 방법법이라고 합니다. 방법법. 방법법을 인해가지고 이 실상법을 들게 됩니다. 방법법이 없다면 우리는 제도되지 못합니다. 방법법이 아무 필요 없고 뭐 꺼내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방법법은 이 무법연하경에 들게 하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중요합니다. 방법법도. 그런 계단이 없으면 방법을 이 거룩한 법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탑을 사기 위해서는 사라를 놔야 됩니다. 그걸 갖다 비계를 걸죠. 비계를 놔야 탑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법법입니다. 40여 년간 이 무법연하경에 설하신 그 방법법이 탑을 쌓기 위한 하나의 비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품과 욕망이 한량없는 까닭으로 법을 사람도 한량없느니라. 법을 사람이 한량없는 거로 뜻도 또한 한량없다.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무법연하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40여 년 동안 한량없는 방법법을 설하셨죠.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는 대목이죠. 무량이는 하나의 법으로 쫓아났으면, 무량이는 우리 마음이라 했습니다.
무랑이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의 법이 났다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 법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한 생각이, 어떤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법으로 쫓아났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났다. 자기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 하나의 법은 곧 행상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무슨 행상이 있습니까? 행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 하나의 법은 행상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 없다는 뜻이죠. 이래서 행상이나 모습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행상 없는 것은, 행상이 없죠. 행상이 없는 것은 행상이 없으므로, 이는 무상이다.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 보는 것도 무상이다. 없으므로 무상을 쓰고, 행상이 없으므로 행상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아닐 필자를 씁니다. 무상, 비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상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이래요. 상이, 행상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행상이 없다. 행상이 아니기에 또 한번 또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행상이 아니기에 이는 비상이죠. 행상이 아니기에. 행상이 없으므로 무상이죠. 이름하여 실상이라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 마음의 모습을 잡았습니까? 행상이 없기에 행상이 아니고 행상이 아니기에 행상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이름하니라. 이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 경전의 문장에 쫓아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하고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모습 없는 모습이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습 없는 모습이면서도 온갖 모습을 놔둡니다.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해다, 저거는 달이다, 저거는 별이다. 온갖 모습을 놔두잖아요. 모습 없는 모습이면서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입니다. 보지 못하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이 공부한 이 대목이 무량경의 정종분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이 대목만 하는 것 때문에 이 무량경 공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 또 공부하겠고요. 또 여기서 오늘 여기 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스스럼없이 대정한보살이 모든 대중을 위해서 질문하듯이 스스럼없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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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가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마다 마음을 잡았습니까? 잡을래야 손으로 잡을 대상이 아니잖아. 마음을 잡아야지.